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복과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사랑이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주의 뜻과 은혜를 이루는 삶으로 날마다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듯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예. 시편 92편 10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삼켰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92편은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과 또 세상에 있는, 세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 이것은 현실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에 믿는 자들의 삶은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재력,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결합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침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이죠.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거친 들풀 사이에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맹수들에게 잡혀 죽을 위험이 도사르고 있는 것이 초식동물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약한 짐승들, 물가에 쉽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물가 근처에는
사자나 맹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소로 만드세요. 큰 뿔을 주십니다. 이 큰 뿔을 가지고 덩치가 큰 물소들은 사자들이 함부로 달려들지 못해요. 뿔에 잘못해서 받치면 그 사자들도 늑대들도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정해지면요, 들소의 뿔을 드심처럼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뿔을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뿔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뿔에 담긴 기름은 환자들에게 바르면 병이 낫습니다. 낙심한 자들은 이 기름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하고 세워지게 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절에 보시면요,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들었도다. 들소들 중에서 어린 들소가 주로 맹수들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좋은 먹잇감이죠. 그런데 이 어린 들소가 자라면서 뿔이 생기면 아무리 몸집이 작아 보여도 함부로 달려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백성들, 원수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어주시고요, 지혜로 눈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진 삶이 다 되어야 합니다. 도자기로 비유하면요, 한 번 구운 도자기는 아직 딱딱하긴 하지만 잘 부서지는, 그리고 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유약을 바르고 다시 한번 구워지면요, 이제 잘 기다리면 완성된 도자기, 고급 음식을 담고 귀한 데 사용되는 그러한 것들로 사용됩니다. 그 가치가 높아지고요, 그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질그릇은 조금 무엇이 묻으면 버려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그릇이 아니고요, 그리고 좋은 도자기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워지는 가마불에 다시 한번 구워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풀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본성은 나무입니다. 나무는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는 것들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풀은요, 장마가 오면 비 오고 더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비 오고 다시 햇볕이 내리쬐고 금방금방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나무처럼 자라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들풀이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들풀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들풀처럼 빨리 성장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무처럼 자랍니다. 나무 중에서도 좋은 나무로 자라기 때문에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향목같이 자랍니다. 처음에는 어린 묘목이어서 금방 뽑힐 것 같고 잘 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요, 울창한 숲이 되고 가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수원에 상상 캠퍼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원래 서울대 농대가 있던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가 캠퍼스로 오래 사용된 곳이라서요. 나무들이 얼마나 오래되고 무성하고 잘 자라 있는지 모릅니다. 금방 심어서 작은 묘목에 불과하면 별로 보잘것 없지만요. 30년, 40년 뒤에 울창한 나무가 되고 숲이 되면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습니다. 계속해서 13절에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삼켰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수분과 진액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말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힘과 은혜를 공급받으며 승리하게 됩니다. 14절 15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입술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어떻게 증명되느냐,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다시 눈을 잘 살펴보아야 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위가 되시는데 이 바위는 살아있는 바위예요.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바위에 서서 사는 것이죠. 불의가 없는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빨리 자라고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빨리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시간만 낭비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거대한 꿈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액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뽑히지 않고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위에 함께하며 그 바위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고 은혜 가운데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세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삶을 통해 나타내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과 은혜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